샬롬, 귀한 아침입니다. 우리 감사로 채우는 특별 아침 기도, 오늘 마지막 날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다 감사드리세.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내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다니엘입니다.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외우고 있는 암송구절, 우리 20구절 암송하기로 했는데 그게 힘들 것 같아서 나아간 유인물 있죠? 그 유인물을 한 번씩 매일매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다 보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복입니다. 우리 외우기 힘들기 때문에 읽다 보면 은혜도 받고 외울 겁니다. 네.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실 드릴 게 없다 보니 제 모습이 자꾸 부끄럽고 손을 감추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 온 자연 만물은 아름다운 단풍, 그리고 곡식과 과일나무들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를 올리는 것 같은데 저는 왠지 모르게 드릴 것이 없어서 부끄러워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를 택하여 세우는 것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제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저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열심을 다하고 싶어도 다 할 수 없었고 답답하게 시간만 축내지 않았나라는 이 변명거리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바라시고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으며 이 나무와 열매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망대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로 만들 이 좋은 포도주를 기대하시며 포도주 틀까지 마련하셨습니다. 이렇게 온갖 정성을 기울여 포도나무를 가꾼 하나님께서는 수확철이 되어 기대와 설렘으로 이 포도원을 찾아오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가꾸어 극상품 포도를 원했는데 맺은 것은 들포도였습니다. 들포도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코로나로 딱히 하나님께 자신있게 내드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극상품이 아니라 들포도, 죄송할 따름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감사를 고백하며 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가 인내할 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이 곤란한 지경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데에는 몇 가지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처한 이런 곤란을 놓고 이 감사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이미 다 아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어떤 상황이든 죄악된 현실이든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서 꼭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이 곤란과 이 죄의 수렁 속에서 나를 건지실 능력과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내가 당한 이런 곤란의 상황 속에서 그런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잘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능력으로 건져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 가지 전제 속에서 감사하는 거죠.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하시고 할지라도 그게 좀 어그러지기도 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미래를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주체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좋게
선하게 이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상황, 어떠한 상황이든지 곤란한 상황이든지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다니엘은 이 포로로 끌려갔지요. 이스라엘이.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도우심으로 총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왕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속여서 다니엘을 제거할 계책을 세우죠. 그들은 모든 백성들이 왕에게 대한 충성의 표시로 30일 동안 어떤 형상이든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지기로 조서를 내렸죠.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 평소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소식을 듣고도 다니엘 6장 10절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에도 그 순간에도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위기에 직면했지 않습니까? 그를 고발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하여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켜보는 눈이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죽음 앞에서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드리며 이 상황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다니엘의 이 감사를 본받아야겠지요. 겉으로 드러난 열매는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감사가 도리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처럼 죽음과 같은 이 고난 앞에서 코로나의 불확실성 속에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이 극한 내 고난의 상황, 결과는 뻔한 이 죽음과 같은 이런 최악의 결과가 있을 것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감사 고백할 수 있을까요? 참 대단한 감사인데 그렇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야 너는 내일 죽을 것이야 라고 말하자 하루살이는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감사했습니다. 내가 일생을 누리다가 이렇게 무려 하루라는 이 긴 시간을 누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내 아들아 너는 내일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자 그 사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떡하십니까?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직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제 몸이 이렇게나 팔팔하고 건강한데 내일 죽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안 됩니다. 물려주십시오. 항의와 원망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살이와 같이 우리의 감사 생활은 내일이 없는 오늘만 살아가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기 전에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감사를 다 드려야지. 내일, 우리는 내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을 종말론적으로 감사할 때, 오늘을 마지막인 양 내 감사를 다 쏟아부을 때, 이 종말론적인 감사를 할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거죠. 우리 종말론적으로 오늘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없는 것인 양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후회 없는 감사를 쏟아붓는 이런 감사를 할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종말론적인 감사, 후회 없이 쏟아붓는 감사를 늘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갈 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감사는 너무 복된 감사가 되지 않을까요? 감사의 놀라운 역사들이 내 인생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드릴 게 많으면 참 좋은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참 열매 드릴 것들이 없습니다. 뭘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한 게 없고 변명할 것밖에 없는 이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드릴진데 내가 당한 어떤 삶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줄로 믿고 내가 당한 이 상황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또한 나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된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으로 열매 맺어질 것을 믿고 주여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께 감사하며 평안으로 살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극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처럼 죽음과 같은 이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이 최악의 결과가 있는 것 같은 이런 현실일지라도 종말론적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오늘을 마지막인 양 후회 없이 쏟아붓는 감사, 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쏟아붓는 감사하는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